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닦여진 길은 발전의 상징이기도 하고 미래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희망의 보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나라는 다녀보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도로망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못 사는 나라일수록 도로 문제가 심각하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통하는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상태, 이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 통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게 없이 길이 잘 닦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길에 방해물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거치는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제거하고,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죄악된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사전에 잘하며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2015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함께 저 미국 텍사스에 있는 선샤인 선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 7, 8가정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면서 문서 전도를 하고, 또 미국 각 지역에 가정 사역을 주로 하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가보니까 그 땅이 엄청 넓어요. 그 정문을 들어가는데 정문 앞에서 건물까지 한 5분은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데이빗 목사님 부부와 일하는 스태프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문 앞에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도착하니까 환영을 해주시고 안내를 해서 숙소로 들어가니까 그 숙소 문 앞에 우리나라 삐뚤빼뚤 한글로 한 목사님 부부가 방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서 붙여놨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아주 새 이 침대보로 깨끗하게 침실을 만들고, 그리고 또 큰 항아리에다가 생화를 가득 담아서 장식해 놓고, 그리고 옆에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서 한가득 먹을 과일을 담아놨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려주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 성도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준비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 가는데도 이렇게 준비하고 환영해 주는데 성도된 나와 여러분 마땅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떤 집에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들의 가정을 많이 신방을 하기 때문에 자주 가요.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그러면 가서 보면 어떤 집은요 깨끗하게 정돈되고 청소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상도 앞에 펴놓고 기다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예배 드릴 마음이 나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그리고 예배가 끝나도 얼른 일어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이 앉아서 다과를 나누며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요. 분명히 신방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집들도 간혹 있어요. 목사님이 도착했다 배를 누르면 그때서야 이리 밀고 저리 땡기고 이렇게 놓고 해서 들어가 보면 먼지가 자욱한 정돈되지 않은 이런 집들을 간혹 보면요 빨리 예배 마치고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어느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방문한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환영해 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성탄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 그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3장에 말씀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며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는 메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는 메우고 기다린다. 연결해서 시작. 골짜기는 메우고 기다린다. 아멘. 우리 세상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골짜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메우고 기다려야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올해는 기도의 제목처럼 말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의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탄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을 지나고 12월에 오늘 여러분 지난 달려온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런저런 골짜기가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나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골짜기, 기도의 부족함의 골짜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의 골짜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탄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로부터는 하나님의 용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내가 누구에 의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미움의 골짜기가 패이고 욕심의 골짜기가 패이고 배신의 골짜기가 패이고 정욕의 골짜기, 우울의 골짜기, 공허함의 골짜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골짜기로 가득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패여있는 미움의 골짜기, 정욕의 골짜기, 공허와 우울의 골짜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메꾸어 우리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질 때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의 진리는 용서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골이 깊어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아침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부족함의 골짜기, 예배의 부족함의 골짜기, 헌신과 봉사의 부족함의 골짜기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도 미움의 골짜기, 정욕의 골짜기, 공허와 외로움과 그리고 우울의 골짜기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메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메꿔져 평탄한 여러분의 심령의 대로가 만들어짐으로 오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산을 낮게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산을 낮게 하고 기다리라. 모든 산을 낮게 하고 기다리라.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산같이 높은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깎아버리고 무너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질책이요 꾸중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은 소위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소위 교회 앞에 지도자로 일을 한다,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꾸짖고 질책하는 내용이 로마서 2장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자만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기 쉽다고 성경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눈 속에 있는 왜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 같은 것은 눈에 얼른 띄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엄청난 잘못된 죄악의 모습, 교만의 모습 왜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내가 예수를 이 정도 믿었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정말 까부수고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어야 될 모습이 내 삶 속에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독선과 교만에 빠지면 잘못을 잘못인 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불의를 정의로 알고 착각해서 정의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타성에 붙은 신앙 속에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독선에 빠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 내가 앞에서 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지난 1년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신앙의 길 걸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은 좋아합니다. 내세우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예수 없는, 알맹이 빠진, 핵심 없는 이런 신앙 형식과 그리고 타성이 붙은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위에 강대상에 이제 저는 앉아있고 이 밑에 강대상에 이제 여전도 회장이 사회를 보지 않아요. 헌신 예배니까. 근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어려운 그 아마 기관인지 단체를 돕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한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광고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언뜻 보니까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한 30-40명, 40-50명 뭐 되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헌금이 100만 원이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장님의 광고를 제가 들으면서 야, 그래도 몇 명 되지 않는 여전도 회원들이 그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그러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오늘 강사비를 사례비를 받는 거 또 그래도 부족하면 내가 채워서 100만 원을 만들어주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헌금 시간에 본의 아니게 내가 이렇게 앞에 앉았다가 보니까 그 회장이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성령의 감동이 아주 순식간에 가시더라고.
앞에서는 회장이라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한 장 넣는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순간에 무엇을 깨달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너의 소원과 너의 바라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잡수시다가도 내 믿음 없는 행동 하나를 보시고 은혜와 복을 보류하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높은 산을 깎아 겸손의 평지를 만들 때 그 길로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의 높은 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굽은 길은 곧게 펴고 기다리자. 굽은 길을 곧게 펴고 기다리자. 60이 넘으신 분들을 위해서 잘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굽은 길은 곧게 펴고 기다리자. 시작. 굽은 길은 곧게 펴고 기다리자. 아멘. 우리의 마음이요, 구부러진 마음 참 많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마음, 이것들 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 주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은 아마 기억날 것인데 요즘에도 하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태극기 앞에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잊어버렸어요. 조국과 대단들으시네. 여러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손을 얹고 태극기 앞에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는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손 들어봐요.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띠고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죄성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출생상처라는 게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애들이 울면서 태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그 출생의 상처는 자라면서 부모들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히 치유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모든 것을 구부러져 보여요. 의외로 보십시오. 빼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심사가 꼬여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를 않아요. 좋은 얘기를 해줘도 좋은 얘기로 듣지도 않아요. 빼딱하게 의심하고 또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선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죠. 곧게 펴져 있는지, 여러분의 내장 창자처럼 꾸불꾸불 쭈글쭈글 굽어져 있는지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옷을 하나 사입고 와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5리터 옷을 하나 샀는데 참 따뜻해, 참 이러면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좀 받아줘서 참
참 따뜻하겠네. 아유, 너무 좋네. 나는 그런 의자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 참 좋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밍크 코트 안 입어봐서 그렇지.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요. 좋은 것을 좋게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 보고 한강 공원에 가가지고 한강을 보니까 야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쁜지 몰라. 그러면 부부가 지금 데이트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고 부럽네. 우리는 그걸 못하네. 참 부럽다. 가고 싶네. 이러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세느 강변에 몽마르트 언덕을 한가 와서 그래. 심보가 꽂아가지고 꾀에서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야. 이런 자들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굽은 마음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피라는 거예요. 평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신다는 거죠. 부정적인 마음, 비판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은 꼬여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발들을 돌아보시며 정말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실 것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꾸불꾸불하고 높고 낮고 길이 패여있는 그곳으로는 자동차가 빨리 달려갈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오시는 예수님 내 삶 속에 임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심을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상처의 미움의 욕심의 골짜기 메워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부족의 골짜기, 기도의 부족함의 골짜기, 봉사와 헌신의 부족한 골짜기들을 메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과 독선의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추어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의 굽은 길을 이제는 우리가 곧게 펴서 대로를 만들어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시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 속에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성탄의 예수님을 삶 속에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